주중 한국 대사를 역임한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주중 한국 대사로 있을 때 그가 취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탈북자 1000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퇴임하게 될 때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제 영사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그 횟수가 430건이었고, 그리고 그 430건 중에서 탈북자를 도와가지고 그 탈북자들을 한국에 이제 보내게 된 것이 숫자를 세보니까 통합 1060명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우셔서 중국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1000명을 탈북자를 이제 구원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렇게 꿈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김하중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주중 한국 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직분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탈북한 그 북한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제 선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기회를 지금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 꿈에라도 한번 자기가 그 애굽의 그 왕인 바로를 만나고 1대1로 아련하게 될 것을 상상이라도 이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바로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로또 맞듯이 풀려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엄청난 기회를 만났을 때 요셉은 그 기회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뭐 요셉이니까, 뭐 성경의 인물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만 2년 감옥에서 그 잊혀진 세월을 지낸 다음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또 감옥에 몇 년간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합이 그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이 시점은 17세에 끌려와서 30세에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됐으니까 벌써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이 한 번에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기다려왔던 인생에 막힌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 그 절호의 찬스에서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빨리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동안 수염을 아주 그냥 덥수룩하게 길렀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뮤지컬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요셉이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수염이 가득하고 그리고 완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그 뮤지컬을 통해서 다 이제 재현해 놨던 그러한 뮤지컬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완전 쇠고랑 차고 수염도 다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완전히 수염도 깎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애굽의 영화를 보시거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아주 깔끔했죠. 그래서 머리까지 다 밀어버렸어요. 아주 깔끔하게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로 입고 머리도 다 밀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셉의 지금 신분이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달라지는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죄로 인해 멸망당할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나를 살리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 구원하신,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요셉이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머리도 다 밀고 수염도 깎고 새로운 옷,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 죄수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꿈을 풀어주는 소위 지혜자로서 바로 앞에 딱 들어가게 될 때 그 애굽의 엄청난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은 엄청난 그 왕궁의 문이 열리면서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가는데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야, 내 인생 이제 바로를 만나면 한순간에 나는 역전되는 거야. 내 인생 여지껏 흘렸던 눈물, 여지껏 남몰래 아파했던 그 애통함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바로 앞에 탁 들어가는 요셉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드디어 얘기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기가 막히게 푼다며. 지금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얼마나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 꿈꾸는 꿈 해석하는 거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지금 요셉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참 멋진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이 미끄러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다. 그 과거에 나의 그 엄청난 승리가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여기서 실은 인생이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이 고백은, 이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13년간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맞습니까? 13년간 감옥에 갇혀서 되는 일이 하나 없고 하는 일마다 인생이 꼬였던 인생 맞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매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가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바울이 받은 은혜가 감옥을 가둬 버린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바로의 이 요셉의 이 대답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면은 전에 제가 그 대학원생 시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무당집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당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무당이 했던 말 중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금요철야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병이 안 났더라. 다 소용없더라.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신 받아보니까 병이 났더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교회 가서 금요철야 나도 다 해봤다고. 그런데 병이 안 났는데 산에 올라가서 신 받아보니까 병이 한순간에 났더라. 이제 이 얘기가 무당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한 여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근데 요새도 아프면 또 산에 올라간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거들먹이를 피우든지요. 저하고 만나서 있는 내내 잠시 동안 줄담배를 쉴 새 없이 피웠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나는 이렇게 담배 안 핀다고. 당신 앞에서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줄담배를 피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재떨이에 보니까 담배 꽁초가 아주 수북히 쌓여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줄담배를 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불안하면 줄담배를 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요셉의 모습은요, 이 바로 앞에서 거들먹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요, 이 처음 만난 요셉을 보고 자기의 인장반지까지 빼줄 정도라면은요,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박수와 술객들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수와 술객을 만나봐도 별로 이렇게 신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가 풀이해주는 꿈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이 겸손함, 진실함. 내가 뭐 여기 지금 바로 만나가지고
내 인생 풀려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술수는 다 걸립니다. 사람의 진실하지 못한 속임수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진실하면 다 통합니다. 지금 이 요셉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줄 진실한 모습인 거죠. 아니, 지금 이 죄수가 날 만나서 뭔가 한번 말 한마디 잘하면은 인생이 풀릴 텐데, 이 녀석이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구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초점은 이 꿈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향한 그 애굽 경영,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세계 경영의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로도 이 꿈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 해석은 단순한 꿈 해석이 아니라 이 애굽을 향한 미래 경영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바로에게 보여준 이 세 가지 애굽 경영, 세계 경영, 인생 경영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33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셔야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요셉의 처방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총책임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각 지역마다 감독관들을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쫙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또 풍년의 때에 준비할 그런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결국에는 이 애굽에 임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도 결국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풍년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도자가 핵심이에요. 지도자, 일꾼.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돕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은혜 안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 평신도들의 대표가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나눔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떠받들어서 함께 동역자가 돼서 같이 그 목회 비전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목회에 협력하느냐, 거기에 사실은 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회 지도자, 인도자, 속장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될 수 있도록.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를 겪으면서 예배 회복하자, 기도 회복하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속장님들이 안 나와요. 인도자님들이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속도원들한테 내가 같이 기도하자, 내가 같이 예배 드리자, 권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앞에서 외쳐도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리더예요. 결국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느냐,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한 말이 실은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 나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는 거거든요.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요셉의 말은요, 이거는 정말 그의 정말 그동안 막혀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엄청난 얘기였던 거예요. 이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띄어진 거죠.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 네. 그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리더가 핵심입니다. 각 지방마다 감독관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요셉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은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말한 이 처방의 이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곡물을 거두면 5분의 1 해가지고 얼마가 되지,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 말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 우리 일신교회도 지금 골든타임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시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일신교회도 앞으로 영적인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야,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가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여 그 흉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지금의 이 때는 그냥 멀뚱하니 그냥 바라보고 그냥 우두커니 우리가 어찌해야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갈팡질팡 우리가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준비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시기, 우리가 뭐 사람만 준비해야 되겠어요? 실은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뭐 이렇게 봄철이나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일신교회 이 뒷동산은요, 소위 밤마다 고양이가 모여들어가지고 패싸움을 벌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고양이가 모여들어서 패싸움을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꼭 애기 울음소리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고양이가 막 싸우길래 나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앞에 코앞에 있어요.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도 고양이가 안 도망가요. 저를 노려봐요. 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저를 딱 검은 고양이가 노려보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꿈쩍하네요. 예. 그렇다고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마지못해가지고 으르렁하고 이렇게 쓱 하고 돌더니 어슬렁어슬렁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고양이들이 이제는 갑질을 하네. 이게 거꾸로 됐어요. 와, 제가 인간인 제가 오히려 와, 저 눈빛을 보면서 이야, 저놈이 나한테 갑질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중성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2년만 지나면 또다시 개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새로운 놈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고양이들이 패싸움하는 곳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인물이 모여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정말 흉년을 대비할 골든타임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니까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공문을 거두고 그 공문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읍,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잘 보세요. 공문을 걷어가지고 다 바로 왕의 곡식 창고에 넣어두십시오가 아니고 공문을 걷어가지고 각 지방 성읍에 다 모아두셔야 됩니다. 다 분산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맞아 죽을 이게 얘기죠. 바로한테 공문을 거두시면 왕이 다 인마이 포켓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공문을 거두면은 각 지방 성읍에 다 분산시켜야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면 교회학교대로, 교구면 교구대로, 선교회면 선교회대로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맡겨진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골든타임의 시기를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각각의 그 지방자치의 공무를 흩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다 이 바로 혼자만 다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각 지방 성읍에다가 이 곡식을 다 저장해서, 그래서 그 지방이 각각의 그 모든 자치를 지혜롭게 해 나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골든타임의 시기에 영적인 인프라,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의 인프라라는 것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니까 각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각각 그냥 서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자치적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나갈 때 결국 주님의 공동체는 흉년의 때는 흉년의 때가 아니고 흉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우리 일신교회, 주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27년간. 그러나 27년간 남아공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남아공. 마찬가지죠. 우리 일신교회도 새로운 일신교회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함께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이 세 가지 전략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결국에는 응답으로
성취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